성령님의 오케스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의 오케스트라입니다. 몇 번 기회가 닿아서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보통 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현악기가 함께 모여서 연주를 하는데 그 다양한 악기들이 소리가 어찌나 잘 어우러지든지 참 신기했습니다. 어디에 어떤 악기들이 얼만큼 사용되고 어떤 볼륨으로 연주하냐에 따라서 곡의 분위기가 금방금방 바뀌더라고요. 또 어떤 곡에서는 합창단이 함께 나와서 이렇게 공연하는 것도 봤는데 그 모습도 너무 웅장하고 멋있었습니다. 합창단 사람들의 소리에 맞춰서 악기들이 볼륨을 조절하고 또 독창을 할 때는 독창하는 사람의 소리가 잘 들리도록 모두가 맞춰주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악기의 모습과 소리 그리고 그것을 연주하는 사람들 또 합창단들의 소리가 모두 제각각인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조화 바로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전체는 하나의 큰 악기다라는 정의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지휘자 한 사람의 지휘에 따라서 각각 자기의 차례에 맞춰서 적절하게 연주나 노래를 하고 또 빠질 때는 빠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성령님 안에 거하는 교회인 우리의 모습이 마치 성령님의 오케스트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각각 모두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또 하나님께 찬양, 은사, 가르치는 은사, 계시, 방언, 통역 여러 가지 많은 각각의 다른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작곡하신 아름다운 곡, 바로 복음을 예배 안에서 함께 연주합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의 우리는 오합지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묶어주셔서 성령님이라는 지휘자의 지휘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천상의 하모니를 낼 수 있는 한 팀, 한 몸,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된 우리에게 오케스트라가 그러하듯이 은사, 특별히 방언과 예언 은사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차례를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차례를 따라 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많은 질문들 가운데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 답해주기 위해 27절부터 32절까지 지켜야 할 것을 각 3개씩 설명해 줍니다. 먼저 방언으로 말할 경우에는 2명 혹은 많아야 3명으로 제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차례를 따라서 순서대로 하고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집에서 하나님과 같이 깊이 대화해라 라고 하죠.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2-3사람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순서를 따라서 한 사람씩 해야 하죠. 그런데 예언은 통역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점이 뭐냐면 듣는 사람들이 그 내용이 합당한지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런 말씀인지 아니면 악한 영으로부터 온 말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그런 거짓 예언인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덧붙여서 말하기를 아무리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하게 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예언하는 사람은 스스로 말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으니 통제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례를 따라하는 원칙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될까요? 33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목적,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신 이 하나님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조화롭게 창조하시고 또 질서 있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시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를 따라서 예배 안에서 질서 있게 차례를 따를 때 서로가 서로에게서 배우고 권면을 받고 유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화와 질서를 어지럽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나 잘났다고 큰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소리를 내기보다 절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찬양팀을 할 때의 일입니다. 여러 찬양팀 가운데 이제 대예배, 오후 예배 찬양팀을 연습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남자 성도님께서 이제 싱어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같이 함께 하게 된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제 연습을 시작하는데 어디선가 엄청 튀는 목소리랑 창법이 들리는 것이에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남자 목소리인데 트로트 창법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는 이제 세션 팀들과 서로 이렇게 보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정말 가요를 사랑하시고 또 즐겨 부르시던 분인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이제 싱어로 들어오시게 된 거였어요. 그래도 리더도 아니고 이제 리더보다도 엄청 큰 소리로 이제 은혜 많이 받으셨으니까 엄청 큰 소리로 이제 세상에서 하던 대로 그 창법으로 이제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뭐지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는 다른 분께 어떤 말씀을 들었던 건지 아니면 기도하시다가 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건지 갈수록 볼륨을 좀 이렇게 낮추시고 다른 찬양팀들에게 맞게 창법도 좀 바꾸시더라고요. 조화로운 하모니가 되려면 반드시 절제가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서도 절제하지 않고 큰 소리를 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33절 말씀에 등장하는 여자들이고 두 번째는 38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두 집단에 대해서 바울은 엄격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먼저 여자에 대해서입니다.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니까 아무런 이해 없이 이 구절을 보면은 굉장히 여자를 차별하고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바울은 여자들도 예언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서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머리에 쓰고 하면 괜찮다라고 했죠. 평소 다른 교회에서도 여자가 남자와 동등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과 2절 말씀에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브리스가도 자신의 동료, 동역자라고 불렀어요. 빌립보서 4장 3절에서도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이어지는 33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봐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라고 말씀하죠. 성도인 남자, 여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성도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성도들 중에서 성령님의 은사를 경험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감사하게도 참 많았는데 문제는 절제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방 신전에서 하는 것처럼 영적 교만함에 빠져서 교회 안에서 지나치게 나서서 질문을 하고 떠들고 판단을 하는 그런 여성들이 있었던 거죠. 가정에서 남편과 함께 질문을 하고 답을 하면서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문제들을 굳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배가 무질서해지고 혼란스러워지겠죠. 그러니 율법, 바로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이른 것처럼 복종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질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모든 사람도 다 볼륨을 맞추고 빠질 때는 빠져야 아름다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라고 비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다른 교회의 모든 그런 관행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관행을 따른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데 마치 자신에게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자기들에게만 있는 것처럼 교만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37절, 3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자신이 편지로 써서 보내는 이 글이 주님의 명령인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면 알지 못한 자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자신이 보내는 이 편지에 적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자기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교만하게 하고 절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크게 경고한 뒤에 바울은 39절 또 40절 말씀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고린도전서 12장으로부터 시작된 성령의 은사 그 내용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단원들이 아예 연주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주에 대한 갈망과 열정을 키워줘서 스스로 더 잘할 수 있게 연습할 수 있게 하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연주가 어떤 건지 적절히 연주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계속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주하기를 멈추지 말고 오히려 더 많이 연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 특별히 방언과 예언을 사용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사용하지 말자 이렇게 멀리하자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예배 안에서 더 사모하면서 우리는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양은 그런즉 26절 말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즉 모든 것을 예의 바르고 점잖게 질서를 지키며 해야 됩니다. 집과 같은 건물을 세울 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참 많은 재료들이 사용됩니다. 벽돌 한 장 한 장, 기둥 하나하나, 또 창문과 대들보도 있죠. 각 재료들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충실히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집은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교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에 위해서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함께 발맞추어 걷는 것이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앞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여 은사, 특별히 방언과 예언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서로를 조화롭게 맞춰주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것을 기억해서 함께 아름다운 복음을 연주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19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